여러분 혹시 이민을 꿈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예. 의외로 대답이 아무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살기 좋아서 꿈도 안 꾸시는 줄 알았는데 꿈꾸시는 분이 좀 계셨네요. 예.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나라 정말 살기 좋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지구상에 수백 개 나라 중에 그렇게 좋은 나라가 많지는 않겠죠. 불과 몇 개 나라겠지만 그런 나라 정말 좋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살짝 한번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 나가긴 하는데, 좋은 나라라는 얘기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불안하잖아요. 지금 북한에 뭐 전쟁 위협이 계속 지금 있다 보니까, 또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은 게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사실 불안한 마음 때문에도 혹시 그런 상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는 단 한 번도 이민을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너무 좋아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못 잊어서도 죄송하지만 아니고요. 사실은 엄두가 나질 않아서, 이민을 한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서울에서 전주로 이사 올 때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가야 한다는 생각은 기도하는 중에 신앙 중에 확신했지만, 근데 이게 또 따라붙는 여러 문제들이 많잖아요. 환경이 싹 바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만약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다면 정말 거의 삶의 모든 조건들을, 모든 환경들을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집이며 사람들과의 관계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틀, 뭐 사회적인 법 규범들, 심지어 어떤 나라로 가면 운전대를 우리는 왼쪽에서 잡고 가는데 오른쪽에서 잡고 운전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뭐 대표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도저히 엄두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번도 상상을 못 해봤습니다. 뭐 전쟁의 위협이 있고 공포가 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쪽 나라가 좋다 하더라도 그런 이민을 별로 꿈꿔보질 않습니다. 바꾸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민을 권유하고 계십니다. 아니,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민이 아니면 나라를 통째로 바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언제 그런 말씀하셨나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마지막 15절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복음서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해주셨고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복음서가 성경 중에서는 가장 중심일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 중에서 오늘 요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평생의 모든 사역을 압축해서 한 구절로 모아놓은 말씀이 바로 오늘 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복음 선포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기도 했지만 단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평생의 사역을
예수님의 평생의 선포를 압축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선택한 이유는 워낙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본문으로 정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크게 세 구절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때가 찼다라는 말씀이에요. 때가 찼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오래전부터 정해놓으셨던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헬라어에서 때를 가리키는 말이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에 기록된 이 때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정적인 때가 도달했다. 그 때가 됐다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 때가 언제냐? 바로 둘째 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임박해 있다, 곧 온다, 때가 되면 온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앞에 때가 찼고와 연결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때는 찼지만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할 것인가? 셋째 줄에 뭘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도 둘을 분리시켜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모아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이죠.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말은 표현은 안 하지만 얼굴빛으로 싫은데요 하는 내색에 싫은데요 하는 그런 인상이 풍겨요. 다는 아니고 일부. 우리 여기는 안 계시겠죠? 우리 여기는 안 계실 것 같고 회개에 대한 설교 너무 지겹도록 들어가지고 아니 맨날 죄를 회개하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없는 죄 다 짜내잖아요. 내가 혹시 회개 안 한 죄가 있나 하고 막 생각해갖고 막 속에서 내가 어떤 죄를 지은 것 같기도 하고 그걸 막 만들어갖고 이렇게 회개하려고까지 하는데요. 그래서 회개하라 라는 말씀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말씀이고 복음을 믿으라. 아니 이미 다 믿었고 그래서 여기 와 앉아있는데 웬 또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명확하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 생애를 바쳐서 온 힘을 기울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생을 바쳐서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2000년이 지났다면 그럼 지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나? 안 보이는데? 어디가 하나님 나라란 말인가? 왔다 갔나? 이러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왔다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가 분간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길래 이렇게 분간을 못하나?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아니라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니 하나님 나라를 먹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나? 혹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겠죠. 우리 상식적으로 그래. 하나님 나라를 누가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 왜 이걸 아니라고 굳이 말씀하실까?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가면 뭘 먹고 살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차려주실까?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겠지? 하나님의 나라는 뭘 입고 살까? 아름답게 빛나는 옷을 입고 살겠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집에서 살까? 화려하고 아름답고 편리한 집에서 살겠지? 하나님의 나라의 도로는 금으로 깔았다는데 금으로 깔아놓은 도로를 다니면 어떻게 될까? 우리 이런 여러 조건들을 생각할 겁니다. 그런 조건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조건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런 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집이 어떻게 생겼고 도로가 어떻게 생겼고 나무는 어떤 나무가 있고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히고 우리 뭘 먹고 살고 뭘 입고 살까? 우리 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저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 어디 있을까? 저 지구 밑바닥에 있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저 공중 어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그랬는데 저 하늘 끝에 어디 있나? 우주 어디 구석에 있나? 그런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공간적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나라도 아니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각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말씀이에요.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는 나라. 아니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애시당초부터 하나님 나라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니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닌가요? 그러면 창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맞을 텐데,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왜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통치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통치권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빼앗아 버렸던 겁니다.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행위를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어쩌다 따먹었습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저거 먹으면 죽냐? 네. 하나님께서 죽을 줄 모른다고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죽지 않는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저거 따먹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되지 못하게 막으려고 거짓말을 하셨다. 죽는다고. 사탄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아담,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솔깃해서 눈을 들어 그 선악과를 보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따먹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뭘 의미해요? 사탄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내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즉 그건 무슨 얘기예요? 저거 따먹고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그걸 따먹었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그거잖아요. 여러분,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이걸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강조를 하냐면 그게 아담과 하와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얘기.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겠노라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겠노라고, 나도 할 수 있다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욕심을 품고 이기심, 탐욕을 품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먹히지 않았고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거부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로 인해서.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우리가 통치하는 이 세상,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이기심이 지배하는 이 세상 어찌 되었습니까? 이 나라의 통치권을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통치했으면 잘했으면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그 통치권은 사탄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우리의 교만한 마음, 이 마음들을 사탄이 지배하고 악용하면서 그걸 통해서 온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이 지배했다는 말 자체도 결국은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탐욕으로, 우리의 교만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사탄이 통치권을 갖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빼앗아서 사탄에게 넘겨주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사탄의 나라로 우리 스스로 들어오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우리의 이기심이 지배하는 나라, 우리의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 우리의 교만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변해서 정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인이 만인을 위해서 잡아먹고 싸우는 정글로 이 세상은 변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나 혼자 살겠다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상처 주고 상처 입히고 병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가정에서 싸우고 교회에서 싸우고 세상에서 싸우고 핵전쟁이 끊일 수 없이 핵전쟁의 위협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고 지구상에 전쟁이 그칠 날이 없고 지구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되어서 난장판을 만들어버리고 이게 바로 우리의 악한 욕심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박탈해서 빼앗아서 사탄에게 넘겨준 결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 돼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그 뜻에 따라 살아가고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그 전에는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예언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고 애썼습니다. 그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나? 그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썼지 않았나? 물론 그게 성공이라고 우리가 보기에도 성공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선포하신 건 뭔가? 이제 때가 찼고 가까웠다,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은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과거 선지자들의 모든 일을 다 부정하시는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로 내려오는 걸 보실 때 하늘에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바로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1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이 장면은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받고 나신 다음에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들짐승들이 함께 있었고요,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여러분, 천사들이 수종 드는 사람 있을까요? 없죠.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수많은 말씀을 하시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우리들에게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드러내신 사건이 예수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특히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아들의 생명까지도 내주실 만큼 우리를 뜨겁게 한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온전히 다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 사건입니다. 예수님 사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다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낱낱이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든
그 나병 환자를 만나 주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도 않는 사람, 심지어 아무도 손대지 않으려고 하는, 가족까지도 멀리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를 만져주시면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의 모습이고, 동시에 우리가 세상에서 이웃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소외된 그들 다 무시하고 다 소외시키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의 친구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일을 통하여서,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모범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살라고요. 이게 내 뜻이라고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있노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라고, 너희들이 지금부터 이 땅에 살면서부터 바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모범을 보이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이제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보여주니 너희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이제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이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사탄이 지배하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민 가야죠. 이민 가야죠. 이민 안 가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민 안 가셔도 돼요. 이민을 가시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아니면 이 나라를 바꾸든지,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민을 가든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든지 그게 같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봅시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셋째 줄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회개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회개한다는 거, 바로 이 회개한다는 게 이민을 가는 겁니다. 예.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완벽하게 바꾸는 겁니다. 이게 회개하는 겁니다. 예전에 살던 모든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살던 모든 방식을 다 버리고 저 카나다로 이민 가면서 카나다의 삶의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거,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 우리가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요. 어정쩡히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언저리에서 머뭇거리면서 한쪽 발은 이쪽에 들여놓고 한쪽은 저쪽 발에 들여놓고 있는 그런 이중국적자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완전히 이주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삶의 중심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살던 삶의 방식, 그게 바로 내가 주인인 삶의 방식이지요. 그 방식을 완전히 내려놓고 이제는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있는 나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는 내가 주권자가 아니에요. 누가 주권자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자잖아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범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하는데 회개 뒤에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회개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그럼 또 복음은 뭐예요? 아니,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믿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것을 믿은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간다. 이게 복음인가? 맞아요. 그게 복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알기 쉽게 하려고 한두 문장으로 압축한 것이고요. 예, 복음은 더 간단히 줄이면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오늘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1장을 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선포가 마가복음의 시작 구절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대로 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인하여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회개하는 것과 복음을 믿는 건 같은 얘기예요. 회개한다는 게 단지 죄를 뉘우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국적을 바꾸는 거예요. 국적을 바꾸는 겁니다. 이민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지배하던, 내가 다스리던 세상 삶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한 발은 세상에 딛고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딛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옮겨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결단을 하십시오. 망설이느라고 이민을 못 가고 있는 저처럼, 이 땅에 미련이 많아서 캐나다로 못 가고 있는 저처럼 하지 마시고, 우리 결단하고 다 내려놔 버리고 내 삶의 스타일을 다 접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스타일대로,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옮겨갑시다. 오늘 그 결단을 우리 성도님들 하시고 한 발 한 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내일 가서 사직서 쓰고 오시라는 말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직장 사직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꿔가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바꿔가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겠죠? 많이 힘들겠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속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씩 변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